앞으로도 이 2020년은 나라와 성별, 인종을 떠나 계속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또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하여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전혀 다른 경험과 대처들을 우리는 그동안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였고 모든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기에 사람들은 1년 내내 건강과 삶과 사회에 대한 걱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했고 좋았던 기억들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했던 기억들이 더 많이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두려움이 아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희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속에서 보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기회를 얻게 하신 것만 봐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자신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입술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온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우리도 오늘날 그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함께 초청받아 참석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참석의 규모와 인물들로 보아 이 결혼식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한 제자들과도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워야 할 결혼잔치가 그만 난리가 나고 맙니다. 바로 혼례의 메인 음료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간 진행하는데 초대된 사람들은 그 집에서 함께 먹고 자며 이 혼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포도주가 단 3일 만에, 즉 사흘째 되던 날 모두 떨어져 버렸음을 기록합니다. 요즘처럼 곳곳에 마트가 있던 시대도 아니라 그 많은 포도주를 어디서 사올 방도가 없었기에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혼인잔치는 3일 만에 급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이 잔치에 참석한 하객들도 모두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잔치의 주인공은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객들을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문화에서는 초대받은 하객들에 대한 심각한 결례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결혼의 주인공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머릿속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마리아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라라고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를 물로 채우라 명령하시고는 그 물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필요한 건 분명히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물이 든 항아리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하시니 막상 이 일을 했던 하인들도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행하라 라고 당부를 들은 뒤라 그들은 말씀대로 물이 든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 하인들이 들고 온 것은 물이 가득 찬 항아리였지만 그 혼인잔치에 도착했을 때 이 항아리는 물이 아닌 포도주로 가득 찬 항아리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었던 잔치의 주인은 곤란을 모면하게 되었고 종료될 수밖에 없었던 혼인잔치는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속 이야기를 단순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보게 된다면 이는 실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진실된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은 성경 속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절망에 휩싸일 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기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 그리고 사흘 만에,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먼저 혼인잔치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즉 천국에서의 삶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여러 비유들에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이 혼인잔치집으로 표현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그 첫 기적이 그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기적을 이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심으로 본인이 이 땅의 모든 이들의 구원자로 오심을 나타내셨고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천국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흘 만에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 잔치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그 잔치가 깨질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잔치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흘 만에 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는 잔치 시작 후 사흘 만에 막을 내릴 뻔했던 잔치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역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도주입니다. 오늘 모든 사건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성찬에서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많은 이들이 잔치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포도주가 다시 채워져 이 잔치와 그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인해 그 생명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첫 신호탄으로 여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되심과 또 구원의 문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해 열릴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인류 구원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재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죄로 물들었던 모든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회복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만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회복이 아닌 재창조였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으며 우리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려주신 예수님은 오늘날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역시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과 환난뿐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분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보다 행함을,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사람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뿐이라 분명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속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특히 여기서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잔치에 참여한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잔치의 주관자도 알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을 떠온 하인들만이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 하인들도 마음에 의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들은 그 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중 이 기적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착각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또한 이 믿음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행위의 성과가 곧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쉽게 말해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자들은 은연중에 내가 먼저 이런 믿음을 반드시 보여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만,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해야만, 내가 국내외에 교회 몇 개를 세워야만 하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는 분명하게 틀린 말이며 또 성경적이지도 않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 해야만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가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이 아닌 행위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들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닌 행위로 살고 나타나는 결과가 중요한 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분들과 신앙 상담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와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이제는 내 앞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헌금했으면 하나님도 이제는 내 바람들을 들어주셔야죠 라고 따지듯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를 연신 외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 그 은혜의 기준은 절대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 및 선한 행위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된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자발적인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아 감사로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감사로 행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 믿음이 생겨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도 그리고 실제 그로 인해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더라도 결국엔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행위로 내가 쌓은 결과로 사는 자들은 한 번 넘어지면 그동안 내가 쌓은 노력과 정성 그리고 시간들이 아까워서 더 큰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모든 분들 역시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지금까지 오셨던 것처럼 저 역시 지금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개척을 결정하게 되면서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불안정이 되어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또 이 시기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한때는 과연 개척이 가능할까? 내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이런 시간 속에서도 저를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함을 주어 다시금 목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은 완벽할 것 같은 환경과 그동안 하나님께 쌓아왔던 나의 행위들이 아닌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를 변함없이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다시 시작하면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역경과 고난을 결국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